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 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못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새로운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어상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죽은 제물은 단 위에 드려지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내려올 수 있습니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친 후에 제단에서 종종 내려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산제사로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보면 그 제단에서 내려온 경험들이 아마 종종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채로 제단 위에 죽는 순간까지 머물러 있는다는 것,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는 대단히 쉽습니다. 한꺼번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잠시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계속 날마다 내려오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산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늘 머물러 있는 바쳐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에 드릴 수도 있고 사악함에 드릴 수도 있고 헛된 일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시시한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몸이라는 건 우리 신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 가운데서 몸이라는 것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의, 몸과 혼과 영,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때때로 보면 우리의 손과 발이나 눈이나 우리의 혀나 귀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에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우상숭배라는 것은 진짜의 짝퉁이다 그래요. 좋은 짝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짝퉁이다 그랬어요. 진짜의 아주 열등한 대체물이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닌 아주 나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요. 최고가 아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질 나쁜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무한한 기쁨,
그 대신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 아니면 성, 야망, 권력, 이런 데에 현혹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섬기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그거 알아내는 거는 아주 쉽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그대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쭉 추적을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애정이 어디 가 있었는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봐라. 여러분의 충성이 어디에 받쳐졌는지 한번 추적을 한번 쭉 길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끝에 가보면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보좌에 앉혀져 있는 것이 그대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그 애정과 시간과 돈과 충성을 바쳐온 그 대상, 그 보좌,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탐욕이 아주 뿌리 깊어집니다. 죄된 습관을 가지면 죄가 우리 영혼을 장악을 하죠. 품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중독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작은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도둑이 백화점에 침입을 해가지고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물건은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가격표를 갖다가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둑이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물건을 가져오라고 일대 혼란이 벌어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이 설명에 보면은 가격표가 잘못 붙여진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붙인 가격표, 마귀가 붙인 가격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격표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표가 붙은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이 돈 가지고 진짜 행복하다. 높은 가격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다. 많은 사람이 결국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돈이 최고입니까? 참 돈에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 가격표가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다 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애정을 거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격표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이 그 예배, 그 예배 오원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면 예배라는 것이 그 월십인데 그게 월띠라는 그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가치가 있는 것,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예배와 연관이 된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 대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것에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질병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 중에서 어떤 병이 있냐면, 이 두려움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 귀신 영화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귀신 영화 절대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애완용 그 샵에 가면은 거기 온갖 애완용들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독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독사가 무섭지를 않아. 그래서 독사 잘못하면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예? 그 구멍으로 막 손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편도라고 하는데, 편도가 이제 손상이 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50층 그 옥상 꼭대기 난간에 말에 딱 걸터 앉아 있어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어질어질하고 막 땀이 나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포를 못 느끼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이 편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톡사플라즈마 곤다이라고 하는 이 단세포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생충이 이제 쥐의 몸에 들어갑니다. 몸에 들어가서 쥐의 근육에서 이것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이 단세포 기생충에 감염이 되게 되면 고양이 냄새를 좋아하게 돼요. 고양이 냄새를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무섭습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내 사랑 그래가지고 짝사랑을 하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술과 담배와 이 마약의 해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압니다.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어봐서 술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읽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압니다만은, 이 마약이나 너무너무 황홀하고 내게 그런 황홀한 기분을 가져다 주는 이 마약상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마약 판매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마약상들을 알려주질 않는데요. 내 은인인데 내게 이런 큰 기쁨과 황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알고 은인으로 알고 신고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마약상들은 이 사람들 건강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취의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 생명을 던질 만큼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원수인데 말이에요. 원수인데 파멸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납치범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납치가 돼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오래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친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우정이 쌓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특공대가 이제 인질범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 자기를 구출하러 온 사람들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치려 하는 그런 사람처럼, 친구를 해치려 하는 사람처럼, 그런 이제 스톡홀름 이제 신드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 친구가 될까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대용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그럼 조금 낮은 정도 우리가 그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은 마귀 숭배요.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콤한 그런 이 황홀에 취해서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마약으로 가게 되고, 요즘 또 우리나라 성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술, 얼마나 술. 정말 굉장합니다, 술. 우리나라가 참 술에 빠져 있습니다. 술이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신경안정제. 참. 그 다음에 요즘 커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제가 그 약물 종교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커피도 그 약물의 신입니다. 커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분이 정말 다운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누구를 찾으라는 신호입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뭐로 하려고 그럽니까? 술로 말이죠. 마약으로, 커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은 참것에 대한 그 대용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 여리고성에 거기 이제 전리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파괴시켜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바쳐진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습니다. 겁이 없었어요, 겁이.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까?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참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때때로 이 받쳐진 것, 이 받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화이트부인의 책을 깊이 읽어보고, 근데 화이트부인이 이제 특별히 11조,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경외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제사로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주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사람인데 아내는 굉장히 괄괄하고 이 지배적인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의 조종을 받고 아내의 부림을 받고 이제 엄처시하여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자존감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자기 주장을 좀 역설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법을 알려주고 책도 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쫙 이제 읽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연습을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딱 들어가는 이제 아내가 딱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뭐라니, 여보, 지금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 말이고 법이야. 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밥상을 다 차려놔야 돼.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깜짝 놀라겠는데 2층에 올라가더니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아들하고 내가 어디 좀 일본 좀 나가야 되니까 목욕물을 빨리 좀 받아놔. 그리고 내 목욕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나오면 옷을 딱 입혀주고 그 다음에 머리는 누가 빗겨줘야 되지? 딱 물었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 맞아 죽을 일이 있어. 뭐 잔삽 볼 일이 있어? 여러분, 이 남편 권위가 안 서는 가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이 권위의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말이죠. 언제 일어나고 언제 가고 뭘 해야 될지 하고 지시하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권세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분의 권위에 누구든지 다 복종해야 됩니까? 세상의 왕들도 복종해야 됩니까? 교황도 복종해야 됩니까? 예,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도 복종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먹히지 않는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그 중령이 대위한테 오라 그러니까 안 옵니다. 3번이나 오라 그러는데 안 와가지고 그 사람을 군법회에 넘겨가지고 뭐 재판받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정보를 하러 나갔는데 한 성을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군대를 정렬을 시킵니다. 정렬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렬로 서서 딱 서게 한 다음에 앞으로 가!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근데 알렉산더의 군대는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낭떠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가지고 1명이 떨어지고 2명이 떨어지고 3명이 떨어지고 10명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중지를 딱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적군들이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알렉산더 장군의 이 황제의 명령에 그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이 알렉산더 군대를 보고 그 성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런 군대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한 번은 이제 프러시아하고 러시아, 이제 오스트리아, 거기에 이제 이제 대통령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도시에 이제 4층인가 5층짜리 이제 건물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어느 나라 군대의 이 충성심이 큰가? 그러면 내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거기 자기 나라의 경비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 그 황제가 경비병 불렀습니다. 예, 각하. 그래서 딱 왔습니다. 가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각하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아 황제가 자기 경비병 왔습니다. 뛰어내려 그랬더니 저벅저벅 가서 딱 내려다보더니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야,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황제가 불렀습니다. 경비병 뛰어내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경비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로 와서 막 뛰어내리려는 찰나에 못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그 러시아 군대가 여러분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런 군대 좀 힘이 있습니까?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요즘 보니까요, 제가 여러 개 다녀보니까 참 교우님들이 말 잘 안 들어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결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한다, 뭐 헌신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커미먼트라는 말을 써요. 커미먼트. 이 말이 참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커미먼트, 서로 커미먼트 한다. 서로 자기 자신을 맡긴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게 이제 그런 계속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두한다. 끝까지 헌신한다. 끝까지 전념을 해서 내가 당신을 돌보겠다. 그 맹세하고 맹약하고 이런 그 개념이 이 커미먼트라는 그 개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커미먼트,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떨린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서로 헌신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다. 끝까지 당신께 헌신하고 당신께 몰두하고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근데 이분이 그 결혼식 그 생각하면서 결혼식 때 이제 단 앞에 서지 않습니까? 단 앞에 서서 이제 헌신의 사역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게 얼마. 근데 요즘 사람들은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무슨 뭐 반지만 끼우면 다 헌신하는 줄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요즘 이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만 같이 산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너무 헌신의 개념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병들 때든지, 우리가 가난할 때든지, 언제든지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헌신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결혼식장에 서서 거기서 헌신사역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 여러분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값을 다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산제사의 언약,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의 그 목사님도 이 헌신이라는 개념이 정말 제일 어려운 개념이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 한번 이제 결심하고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심은 끝없이 이어지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 배드 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 배드 독. 나쁜 개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쓴 책입니다. 나쁜 개는 하나도 없다. 성품이 나쁜 개는 없다. 성품이 나쁜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개는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래요. 개는 절대적인 충성. 사람이 잘못 대우해서 그렇지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한 적이 없다.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주인을 배반하는 개는 하나도 없다. 영국에 가니까 그 거지들이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동냥하면서 옆에 개를 두는데, 그 영국 여왕이 지나가다가 너 내가 버킹엄 궁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 개 나 따라갈래? 내가 너 호강시켜 줄게.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주인의 높고 낮음이나 상관없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런데 그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갈렙이 바로 개입니다. 개. 정말 충성. 갈렙이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의 대명 충성. 자, 주인이 철저하게 헌신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신뢰를 주면 개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칩니다. 이건 그래서 노베드도 나쁜 개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주인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그런 개들은 문을 열어놔도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놔도 항상 주인 곁에서 주인이 뭘 할지, 그러니까 주인의 박자에 맞춰서 늘 행동할 태세를 가지고 주인이 일어날지 아니면 뭐 할지 그걸 다 주목해서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이 정말 밥 먹듯 하는 겁니다. 에, 15세기에 러시아에 이반 대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이제 거의 통일을 시켰습니다. 유명한 군인이요. 정말 탁월한 장군인데, 그래서 이제 제국의 이제 평화가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싸움에 바빠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혹시라도 그 왕이, 황제가 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된다면 이 제국의 안정이 위태롭게 되니까 이제 진언을 했습니다. 이제 장가를 좀 들으십시오. 그래. 근데 뭐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색시를 좀 골라와라. 그래가지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제 신부감을 물색을 하는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에 가니까 그리스 이 왕의 딸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영특하고 매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수에 대한, 이제 공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황제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보지도 않고,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리스에 돌아와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북방에 있는 거대한 제국과 혈맹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황제가 원래 그리스 종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종교. 그리스 종교로 개종을 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황제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뭐 아직은 내가 그리스 종교인이 되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사제 한 사람이 파송이 돼가지고 황제한테 이제 침례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 기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침례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500명의 기병을 데리고 그리스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이 황제가 500명도 우리 기병 500명도 같이 침례를 받겠다. 그 당시에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이제 500명의 침례를 받는데 이제 지중해의 푸른 바다에 이제 500명의 침례를 받는데 사제 500명을 동원해서 한 사람에 한 명씩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까만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머리에 또 까만 모자 쓰고 예복 입고 500명이 쫙 도열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은 이제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다 유명한 그 군사들 아닙니까? 기병들 다 여기다가 훈장들 달고 쫙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는 거 딱 그러니까 500명의 침례를 쫙 받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침례를 이제 물속에 팍 잠그는데 일찍 오른손이 다 물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다른 건 다 침례 받았는데 요 오른손만은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받았습니까? 싸워야 되니까 6원만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안 받은 얘기가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이 예수님께 바쳐지는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내 새로운 생명 전체가 우리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전체를 어떻습니까? 전체를 물속에 잠그는 예식을 행합니다. 간혹 이제 침례를 베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들어가요. 머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잽싸게 어떻게 합니까? 물이라도 빨리 전체가 이렇게 젖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침례 받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수위에 그 주머니가 없는 것처럼 침례식도 그 수위입니다. 수위인데 수위에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꼭 달아야 되겠다. 주머니까지 침례를 받아야지 주머니가 침례를 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못 드린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꼭 달아야 된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신용카드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고 전체가 우리 존재 전체가 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 화이트보이는 날마다 침례 사역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 사역은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매일같이 침례 사역을 새롭게 하라. 매일같이 죽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하나님의 단 위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 인도의 그 선교사 그 이야기를 읽고 참 부끄러움을 느낀 경우가 있었는데 한 인도의 그 선교사가 겐지지강을 갔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이제 병약한 한 이제 어린 아이를 안고 하나는 한 이제 아이를 또 손에 잡고 겐지치 강가를 아주 초조한 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자기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구경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눈물이 막 흐르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께 이 아이를 다쳤습니다. 강물에 던졌어요. 그 아이를. 예? 근데 아까 건강하던 정말, 그 아이를 겐지치면에 던졌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힌두교인들은 신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말해 너무너무 참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신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병든 아들보다 누굴 드렸습니까? 건강한 자기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 읽는 말씀에 대한 헌신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는 헌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메가더 장군은 항상 잠들기 전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헌신.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간 날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헌신 계속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입니다. 소는 위가 4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물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씹습니다. 그 씹는 거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입니까? 하루 종일 씹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 소에게 있어서 그 책임질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씹는 동안에 그게 좀 이렇게 잘게 잘라지고 그러면서 영양분이 나오면서 그게 뭐로 변해요? 당분으로 변하게 당분으로 쫙 하는데 얼마나 답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참 소가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 순간이 가장 말씀에 대한 이 헌신의 시간, 정말 얼마나 달콤한 그런 순간입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 하고 장별로 연구하고 책별로도 암송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치매라는 게 뭡니까? 뇌신경 세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연결된 게 막 끊어져 버려요. 막 다 끊어져 버리고. 근데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니까 한 번 한다고 이게 암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100번씩 하셔야 돼. 그래야 한 절 외우고, 계속 해오다 보면은 끊어진 게 말이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대로가 돼버려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는 잘 외우시나요? 외우시죠? 대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그게 이 줄이끈 대로 하도 많이 우리가 외워가지고 대로가 생겨가지고 딱 그것만 해도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암송하려고 할 때 우리 뇌신경 세포가 서로 막 줄이 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올리면은 그것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보충이 되고, 치매 예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헌신도 예배일에 대한 헌신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960년대에 그 MIT 기후학자 한 사람이 우연히 기후 상태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기후 예보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0.506127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다 입력을 안 하고 0.506만 입력을 했어요. 뒤에 10,000분의 1짜리는 떼어버렸어요. 10,000분의 1짜리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건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기상 상태가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10,000분의 1이면
나비의 그 날갯짓에서 발생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바람이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이 기상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어서 이제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그러는 나비 효과 그럽니다. 입력은 작은데 출력은 큰 변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영향을 주시는데,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온 국가를 구원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 흑백 차별 운동의 극적인 그런 전기를 이룩한 것도 한 흑인 여성의 용기 아닙니까? 한 사람의 효과가 그렇게 큰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정신병자들이 이제 자주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아시죠? 정신병자들은 이런 꿈을 자주 잘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음악회에 갔습니다. 음악회에 딱 갔는데 분명히 저희가 자기 자리인데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고민하다 깨고 자꾸 되풀이하는 거, 이게 이제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자리 없는 경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우주선에 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산채로 주님 앞에 드려서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을 태우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소진되고, 그래서 마치 이 산 제사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연탄으로 비유하면 제일 좋은 연탄. 연탄이 쫙 타지 않습니까? 끝까지 쫙 타오르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꺼져 가듯이. 제임스 화이트이 나는, 그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다고 하는 것. 자, 이게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